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의 표현이라 많이 정제된 것을 생각하면 꽤나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죠? 어리석다, 이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쓰기에도 조금 안 좋은 말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사실 그 실제 뉘앙스는 훨씬 더 세단 얘기죠. 더구나 한 번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이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살펴보면 여기 좀 더 그 의미가 정확하다기보다 우리에게 더 이렇게 실감나게 들려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나간 놈들아 이거죠. 말하자면 얘 정신 나간 놈들아 니들이 제정신이냐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보니까 니네가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갈라디아서는 사실 바울이 쓴 가장 첫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 신약 중에 거의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다른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드렸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걸로 다가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문제인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에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배운 제자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배웠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 봤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제자도 아니고 그런 바울이 가르친 것이 틀렸다. 우리가 가르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들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바울보다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뭐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리고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 목이 메네.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 얻는다 하는 게 좀 더 떳떳해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얻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하고 얻는 게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일을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행하는 것이 좀 나은 신앙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에 넘어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바울이 전해 듣고 조목조목 문제를 설명하죠. 먼저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주장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제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유대인의 학문이나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예수님이 불러주신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간증합니다. 유대교에 열심히 든 모습, 또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이야기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일,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떠돌았던 이야기,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를 만나서 복음의 내용을 확인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쭉 설명해요. 그게 1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구구절절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런 복음이다. 틀린 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을 강하게 변증합니다. 2장에 넘어가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얘기한 복음이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랑 다르냐 확인해 본 거예요. 정말 다르냐? 그런데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도 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바울의 복음이 바울이 전한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른 거 필요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거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내가 그거 확인했다 하는 얘기를 2장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장, 2장 계속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처럼 돼야,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들처럼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바울이 감정이 격해지죠. 그러니까 3장에 넘어오면 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누가 너희한테 그런 얘기 하더냐? 누가 그런 헛소리 하는 걸 듣고 너희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게 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 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생각난 게 저 집 둘째 기현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기현이 아시죠? 우리 기현이가 많이 컸지만 어릴 땐 되게 약했습니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입원해야 될 정도로 몸이 약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현이가 약을 잘 안 먹는다는 거에 있습니다. 약을 주면 뱉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뭐 1살, 2살 이럴 때거든요. 근데 뭐 말도 안 통하죠. 약을 먹여야 애가 낫는데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약을 입에 넣으면 뱉어버려요. 침 뱉듯이 태태태 뱉고 그냥 울고 난리를 치는 거죠. 정말 죽을 각오로 버팁니다. 근데 약을 안 먹으면 이제 열이 또 오르고 애가 아프고 또 병원 입원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냥 둘 수 없죠. 억지로라도 먹여야 되는데 이게 안 먹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 좀 키워봤다 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해봤어요. 다 붙어서 이렇게 하면 약을 먹더라. 입을 뭐 혀를 누르고 약을 넣으면 먹는다더라.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돼요. 다 손 틀고 돌아섰습니다. 무조건 안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제가 엉덩이를 빵빵 때리면서 울든 말든 억지로 그냥 이걸 붙잡고 먹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조그만 애 뭐 엉덩이 빵빵 때린다고 지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안 먹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억지로 이렇게 먹인 거죠. 근데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애기야 어리니까 그러하지만 다 큰 어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어리석음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서 이 정신 차리라고 정말 한 대 때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 차려라,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이렇게 막 퍼붓고 있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야, 니네가 뭐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뭔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얘기는 그들이 스스로 경험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얘기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 볼까요? 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묻죠. 너희가 언제 성령 받았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네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어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거죠. 너희가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구원받았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뭐 솔로몬처럼 1,000번째 천마리 양 잡아서 이렇게 제사 지내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를 잘 지켜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개근하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시던가요?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너희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희가 뭔가를 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았느냐? 이거 묻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뭐 한 거 있었어요? 나는 이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비결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건 아무것도 없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받을 때 어땠느냐? 너희 뭐 한 거 있느냐? 그거 생각해봐라. 근데 왜 너희는 지금 할례를 하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빼앗겼느냐? 그 얘기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구원받는 거 네 힘으로 한 거냐?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데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각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교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바울이 분통이 터진 겁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 더 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가 율법을 지켜서냐? 아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그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너희 후손을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후손을 그렇게 창대케 하겠다. 얘기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뭔가를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너희가 뭔데 아브라함보다 뭐 더하지도 않은 것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방법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쭉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쭉 읽으면 아, 그렇지,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고 끝난 거죠.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바울이 길게 얘기했을까? 강하게 얘기했을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닌가요? 다시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 다 알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믿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학생들이나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 오늘 밤에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 예수님이 너 당장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갔을 때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을 자신이 없다는 사람들의 이유를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워서요. 제가 지금 모습을 보니까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도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뭔가 잘나서, 우리의 모습이 뭔가 깨끗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본문 1절을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근거인데 그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꾀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딴 생각하는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십자가 바라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공짜로 받은 선물이지만, 은혜이지만,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거죠.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그러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전처럼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생활 하다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처음 은혜와 감격은 잊어버리고 형식과 규칙만 남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용과 의미는 잊어버리고 체면하고 모양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쌓은 경건이 마치 좋은 믿음인 양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복 주시 않냐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되냐고, 왜 하나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느냐고 실망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라는 개념과 똑같은 거란 거죠. 이게 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는 은혜 받으면, 구원 받으면 감사하고 감격하죠. 근데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와 감격이 잊혀져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형식만 남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뭔가로, 우리의 무슨 행동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은혜에 대한 감사해야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공적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나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는가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없애버리는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비판과 정죄와 위선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되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저 책임만 남아서, 의무만 남아서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안 하면 무슨 일 생길까봐 그래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주일날 그냥 겨우겨우 예배 나오고,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다 얘기합니다.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벌을 면해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감격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